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내가 직접 들어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일부터 한번 스마트폰 녹음을 눌러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저장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깨닫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또 불러? 귀찮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궁금해하시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몇 번 부르셨습니까?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의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인데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섭섭할 겁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100번, 1000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1000번 부르면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10,000번을 불러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다른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무능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주 끝까지 가는 비행기를 아직도 못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질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상은 허무한 거예요. 우상은 실제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돌부처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허수아비가 힘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도 앞부분에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귀들과도 다르십니다. 마귀들은 악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악한 존재고 끝까지 악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약한 조선 사신이 정기적으로 중국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황제의 덕을 칭송하고 그 황제의 나라가 만세토록 이어지도록 큰 소리로 기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황제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거짓 신들과는 다른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기도할 때 앞부분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몇 마디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도 미국 대통령을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기분이 좋겠죠. 물론 그것이 또한 서로 간의 예의이기도 하죠. 또한 그렇게 해야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려서 협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 대통령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협상에 임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됩니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1시간 한다면 앞에 30분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1분 만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던 기도 제목이 단 1초만 해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내용 1만 가지 적어서 다음 주일에 제출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내용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지 리포트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1만 가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분 동안? 30분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이런 기도를 30분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3분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한다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은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충분히 한다면 기도 응답이 10배는 더 빠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전도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치라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만약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되지,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시킬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들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헤롯 왕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 헤롯 왕을 정치적으로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 악한 자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던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헤롯 왕과 총독과 로마 황제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상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말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는데도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탐욕과 자기 자랑에 몰두하니까 계속해서 지적하며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정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매우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